말씀 잠언서 23장 17절입니다.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소망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은 놀라운 희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금도 잘 돼야 되지만 앞으로 더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미래가 더 나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절망의 현실에서 소망의 미래를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또 참된 신앙은 절망의 현실을 현 상황에서 희망의 발판으로 삼고 가는 게 참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절망의 현실에서 절망을 넘어서 소망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발판 삼아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의 가장 귀한 일이 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소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소망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삶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시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소망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왜 절망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찾아오는지 아세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면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비교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절망의 마음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절망감이 우리를 찾아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잘 되는 게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부러우셔요? 안 부러우셔요? 예수 없이 아무리 훌륭하게 잘 됐다 하더라도 또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높은 권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축복자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영원한 것이고 또 그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일에 반드시 미래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절망으로 빠지고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너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잘 살았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자녀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훌륭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삶이면 더 우리 안에 행복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볼까? 적당히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인간적인 것들과 타협하며 살아볼까? 그래서 우리는 타협의 신앙으로 빠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타협의 마음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타협의 길로 가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은 속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소망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2026년도를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주일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는 쪽으로 금년 한 해를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쪽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리라. 이런 결단이 오늘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잘되게 하시지만 미래는 더 잘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은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세울 때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지금 이런 신앙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 내가 왜 아직도 이런 모습으로 그냥 이 상태로 2026년도를 보내고 있을까?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할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를 세우는 작업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여러분이 부러워한다면 나는 더 잘 되는 비결을 찾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길로 가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절망의 그 사닥다리를 걷어차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향해 희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가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게 시작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시작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고쳐 먹자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마음을 고쳐 먹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드려도 여러분 마음 안 고치고 그냥 놔두면 소용없잖아요. 이제 여러분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잘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다는 그 결단 속에 기도가 다시 시작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작이 될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 기회를 허락해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 걸 가장 좋아하는 건 마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망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실망해서 뒤로 처지게 하고, 여러분 실망해서 예배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못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마귀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 것에 여러분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비교 대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전진해가는 신앙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한번 따라 하시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썼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늘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또 하나님의 그 위엄의 앞에서 우리가 늘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무서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설 때마다 내 마음에 그분을 향한 그 높여주는 그 마음이 이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자세로,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고 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며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는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바르게 가지고, 또 우리의 언어를 바르게 쓰고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고 살았는지를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라져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그리고 내 멋대로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의 말을 하고 우리의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으로 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여러분이 이번에 갖는 기회가 이번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보시는 그 입장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보셔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신앙이 쉽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만 옆에 있어도 우리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말도 다르게 하죠. 행동도 다르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성령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여러분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 신앙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겉으로는 신앙인 같은데 속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아닐까?
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그 신앙을 갖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신앙을 가질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내가 목사로 사는데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어떨까? 늘 점검하고, 내 생각 속에 잘못된 게 순간이라도 들어오면 빨리 고치고, 언어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행동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인간이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삶에서 여러분들이 늘 살피고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진짜다. 그러면 진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지켜주실 거예요. 축복하실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부모도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신앙을 금년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에서 축복자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신앙을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 신앙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 신앙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망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삶은 장벽 때문에 장래에 대해서 또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내 장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러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겠고? 뭐가 있어요? 내 장래에 뭐가 있어요? 장래가 있겠고. 장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장래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줄 만한 축복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장래가 있어,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 여러분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내 장래가 있어, 내 장래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축복할 거야, 잘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얼마나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소망을 하나님이 끊지 않겠다,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속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것 부러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데 우리가 몰두해 살아가면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소망을 끊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칙필드라는 사람이 말한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한번 따라하시죠.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희망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힘든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절망의 자리를 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의 자리로 나가는 그 삶의 결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정로를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로를 걷는다고 하는 말은 굳건히 바른 길을 걸어간다, 그런 말. 한번 따라하시죠. 굳건히 바른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 혼자 걷는 게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시는 게 행복하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고? 나 혼자 걸어가요? 하나님이 함께 걸어다니세요? 동행하시냐, 그 말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걷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가되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정로로 가야 돼요. 정로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굳건히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간다고 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금년 안에는 굳건히 바른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무슨 길 간다? 바른 길 간다. 영적으로도 바른 길, 정신적으로도 바른 길, 삶에도 바른 길,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간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남은 여생 동안은 흔들리지 말고 바른 길로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결단이 금년 안에 있어지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남은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택할 일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조금만 의뢰하지 말고 100% 의뢰하는 거예요. 100%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내 마음을 바꾸어서 내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절망의 마음들을 다 내버리고 소망의 마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을 하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남은 시간 동안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도 값진 미래의 삶을 만들어가는 귀한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여러분은 비교의 대상을 만들지 마시고 어떤 것도 비교의 대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희망의 모습으로 주님께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바른 길로 금년 한 해 나아가심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소망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